빛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사하기 딱 좋은 제목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러면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보통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이제 정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평범한 것 같았어요. 너무 이제 밋밋한 것 같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 한 게 있겠나? 이거 말고 있겠나?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는 게 뭡니까? 때와 시기 아닙니까? 어느 때쯤에, 언제쯤에 이게 끝나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알 필요가 없다. 지금도 804에 왜 올라갑니까? 굿땅 가가지고 소 잡고 돼지 잡고 왜 합니까? 그 때를 알라고, 그 시기를 알라고. 그런데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다 알게 된다. 다 깨달아진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힘이 내게 오면 그럼 끝나는 것이죠. 2주간 우리 스페인에서 유럽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파리 반석교회에서 지금 순회 사역에 임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하시겠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약해서 불쌍해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셔서 전달했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연약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좀 들을 줄 알았어요, 인간들이. 저 지경으로 연약해졌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 의아하겠어요, 그래. 저 정도로 망가지면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한 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단 나가신 분인데 그분도 막 전도에 완전 열정이 막 대단하셔서 그래야 막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고 미운지. 감사도 했지만 밉잖아요. 새벽 2시에 나오라 하고 막 안 나가면 짜증내고 막 그러더라고. 다행히 그날은 새벽 2시는 아직 저녁이었어요. 요 곁에 있는 이제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 가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중환자실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극도의 고통에 이래 시달리니까 사지를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분한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 복음을 이래 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전해보려고 하니까 참 이게 기회가 잘 안 나더라고. 그 이제 간호사는 이제 자꾸 나가라 하고 뭐 하고 이분은 전하라 하고 막 그래 기회 되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짧게 전하는데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보고 내보고 욕하겠어요.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우편 강도처럼 막 그냥 막 과음 지르는 거 욕을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막 오기가 나서 이렇게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안 듣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간간히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거부를 하더라, 리젝트를 하더라. 임종 직전에 이제 뭐 최석주 장로님 장인어른입니까? 그분한테도 전해받고 문권사님 아버님한테도 전해받고.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복음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가는 것도 내가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야, 이게 약해졌다고 받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망가졌다고 받는 게 아니구나. 복음 받는 거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연약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다르게 미사여구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은 매우 역설적인 책입니다. 이상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참 고약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약해져 있고 비참해져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포기할 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인간 끝났다, 저게 뭘 하겠냐, 저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런 상황일 그때,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 피할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십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도 남도 주변의 원수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그를 통해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별된 책 아니겠어요? 다른 책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 친구하지 않았을, 피했을 사람들만을 하나님은 찾아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배에 나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영적인 상태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일찍 잤습니다. 한 7시 되면 자버렸어요. 말씀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또 이제 한 2시 반쯤이래 깼지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 없이 쓴 겁니다, 여러분. 뻔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골탕 먹이고 애 먹이려고 부른 게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애 먹이는데, 우리 막 골탕 먹이는데 하나님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인생 살아보면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능력 있습니까? 저는 능력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정말 있다면 집을 지키고 차를 지키고 몸뚱아리를 지키는 것도 맞지만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이거는 변하거든요. 어느 날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막 있다만 했다가, 그래 옆에 사람 막 충격까지 줬다가, 그런 포럼을 막 해댔다가 그 다음 주 만나보면 완전 그냥 십자가의 원수가 돼 있어요. 마귀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가 내 이야기예요. 야 했다가 아이고 했다가 있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이더라.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 이래 말해요. 어떤 사람은 네 믿음이 적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네 믿음이 어디 갔느냐. 믿음이 그냥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믿음이죠.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어마어마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이것만 명령하셨다면 오늘 다 말라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때만 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먼저 맛보라고 경험하라고 체험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공생의 마지막은 거의 이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 리피트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때 주셨던 주된 메시지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잘 기록해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길게 기록 안 돼 있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의 주제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매우 매우 강조하시고 엄중하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즉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를 안 믿을 것이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인데 바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간에 딴 사람 안 끼도 돼요. 신부가 낄 필요가 없어요. 수녀가 낄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그 중간에 안 껴도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쳐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가르쳐준다 해도 될 낀데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솔직히 있잖아요.
생각만 나버리면 해결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만 바뀌면 해결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 하나 안 바뀌어가지고 평생 남편 괴롭히고 아내 괴롭히고 자식 괴롭히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생각 하나 안 바뀌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생각을 바꿔준다. 생각의 변화를 주신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 말씀이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너희에게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은혜, 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알고 싶습니까? 성령께 기도하세요. 그가 나를 증언해 주신다. 그가 나를 깨닫게 해 주신다. 내가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못 배우고 심지어 글도 잘 모르는 그런 시골의 그 권사님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했는지 있잖아요. 가끔씩 한마디씩 하시더라고. 성령께서 일러주신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솔직히 이게 있으면 어딜 가나 평안해집니다. 제가 요셉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있잖아요. 왜 그런 상황에서 평안하게 모든 걸 극복하고 넘어갔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요셉에게, 성령이 모세에게. 이게 와버려야 목사가 성도로부터 자유롭고 성도도 목사로부터 자유로워요. 안 그러면요, 목사는 성도 눈치 봐야 되고 성도는 목사 눈치 봐야 되는. 우리가 눈치 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은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는 참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낫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너희한테 더 큰 유익이다. 왜냐?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했잖아요. 그 상대방 보고 있잖아요. 네 죄인이다, 죄인이다. 뭐 원죄, 무슨죄, 오만대 때만 어째만죄 계속 해줘 보세요. 기분만 나빠해요. 근데 성령이 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의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가 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라는 사실, 진리라는 사실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리스도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뒤탈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방해받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실상이다. 이번에 11장 1절에 보면 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허상. 그럼 딴 건 다 허상입니다. 모세가 똑똑했다고 다윗이 용감했다고 그거 다 허상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 실상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게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셔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해라 말씀하셨고, 여러분도 주일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주일만이라도 안식을 하세요. 안식. 평안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인사를 좀 자주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 또 한 분 인사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반말해도 됩니다. 이때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주는 거니까. 내가 언제 어른한테 반말하겠어? 여러분들 괜찮아? 어른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십시오.
24시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에 관련된 몇몇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같이 확인하고 읽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안 받으면 끝입니다. 이거는 안 구하면 절대,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집은 바뀌고 차는 바뀌고 은행 잔고는 바뀔지 몰라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토록 강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성령만이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곁에서 떠나지 않고 유일하게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끝까지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가 끝까지 쟤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성령만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유일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사람이요 참과 거짓만 구분할 줄 알아도 있잖아요, 부도 안 나요, 사기 안 당해요. 참이 안 하잖아요. 거짓은 참으로 믿고 참말 해주면 절대 안 믿어. 그 바리새인들 특징이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실로 이건 점잖은 말이에요. 우리 경상도 버전을 하면 내가 참말로 이 말이잖아요. 참말로 하는데 이거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 마귀 들린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올바른 교훈은 안 받아요. 올바른 권면은 씹어버려요. 성령만이 우리를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과 자기 자신을 항상 견주어서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만이 우리에게 진짜 권능, 진짜 능력, 진짜 힘, 진짜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만나야 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로 넘쳐나죠. 이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 마음 편해진 게 아닙니다. 조금 병 좀 났은 게 아닙니다. 확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 성령 충만함 받았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천하는 IMF 왔는데 천하는 기근 드는데 하나님 이 교회와 그 제자들에게는 세계복음화할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는 아니죠. 하지만 그 중에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담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계시고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평생 복음 전도 선교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19장에 또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그의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요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는 다른 거 붙잡을 게 얼마나, 다른 거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오히려 딴 거 다 내려놔 버리고 요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것만큼 대박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투자 중에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건 테슬라 주식보다 몇천 배 나은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요 말 하나인데,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 말씀 하나인데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렸는데,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이거 하나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거,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내게도 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투자 중에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 그건 너무 어렵다. 성령 충만, 저건 너무 어렵다. 나는 못하겠다. 절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나는 못한다. 전부 다 마귀 소리, 사단 소리입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 불가능하지도 절대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한테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그 시작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믿음에서 성령 충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는 척 해도 하나님 볼 때 기도 아니면 그거 아닌 거잖아요. 사단 볼 때 기도 아니면 그거 아닌 거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 안 와도, 안 오는 것도 좋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업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프랑스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자꾸 포기할 상황을 만들거든요, 마귀가요. 이 여자가 독한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좋은 지독함이에요. 끝까지 판사를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판사냐? 하나님이 오래 참겠느냐? 포기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처럼 의심하지 말고. 왜? 자꾸 사단이 의심 갖다 주거든. 기도한다고 되나? 봐라, 기도하기 더 설친다. 저 봐라, 더 바라게 된다. 저 의심하지 말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특히 병든 분들, 제가 잠언서를 읽다가 이 구절을 보게 됐어요. 잠언 18장 14절에 약한 분들, 병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상한 심령은요, 성령만이 일으킵니다. 주의 영만이 상한 심령을 일으킵니다. 주의 영이 상한 심령을 일으키면 병도 떠나갑니다. 연약함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프랑스와 유럽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우리가 작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만큼은 정말 기도하는데 한번 집중해 보시고,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교회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밤 9시에 힘드시더라도 잠시 기도문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빠뜨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정인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의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현장과 하나님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